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현대사회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는 일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욕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정신적으로 피곤하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면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쁜 일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없어 한가하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편두통, 불면증, 그리고 심지어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거리를 지나가실 때 모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50% 정신이 나갔고, 어떤 사람은 10% 정도, 어떤 사람은 5% 정도만 틀리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특히나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의 일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사람에게 관여해서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안길에서 거리 설교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젊고 튼튼한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쭈글쭈글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고 교통도 한번 정리했다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자매가 물어보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가방을 꼭 2개나 들고 양복을 꼭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매일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또 여장해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하면서 또 거기다 무슨 이렇게 확성기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자전거 끌고 가면서 이상한 거 해가지고 반바지만 입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이상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람의 이 마음과 혼을, 정신을 전부 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일터, 모임, 종교,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에서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문제라든지 죄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죄지면 뭔가 답답하고 교제가 안 되면 고통스럽고 이런 면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고통스러움이 없고 양심에 찔림이 없다고 하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은 참 거짓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가 고통당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영적 생활과 주님과의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야죠. 마음이 일단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서 막 불 나가고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옆에서 자식이 막 속삭이고 어린애가 울고 하는데 기도가 되느냐, 그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 그리고 나에게 급한 사업상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이 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화나는 일, 윗사람이 화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돼 버리는 것이죠.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오셔야 완벽한 평안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또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영이 살아나야,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이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도 영이 거듭났으면 그거에 관한 자신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 이런 것들이요.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죠. 누구나 편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장 쉽고 완전한 마음의 평안은 주님이 딱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오늘 본문처럼 평안을 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조금의 도우심을 받아야 평안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아담의 죄로 죽은 그 영이 1차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1차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한 이 말씀은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의 영은 죽어 있는데 이 영이 1차적으로 살아나야 마음의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사람의 영은 혼과 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혼이나 영보다도.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이 영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돼버렸다 그 얘기죠. 비참하게 돼버린 것이 인간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비참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할 때 그 사람의 죽은 영이 그때 살아난다 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의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야 된다. 1차적으로. 그래야 진정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 그 얘기죠. 들어오셔서.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나는 이제 그분은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다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영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인격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강건해야 혼이 강건하고 몸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몸만 단련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죽어 있거나 혼이 복잡하고 신경 많이 쓰게 되면 운동 아무리 많이 하고 건강관리 잘 먹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나중에 병에 걸리게 된다.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위험하죠. 뭐 다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무슨 신경 쓰는 것이 너무 많아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모든 병의 그 근원 요소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흐물흐물 돼버리고 말이죠.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정말 몸에 영향을 줘서 몸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1차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알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게 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즉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정한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또 화평을,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뭐예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믿음이 있어야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자백하게 되고 이런 것이 활동이에요. 믿음의 활동. 그 다음에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관해서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줌으로써 이게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있다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 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데 이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평안하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알려지면서 안정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이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매일 감사하면서 또 주님과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자신이 정확하게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을 얻으려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신뢰합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할 수가 없겠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또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신뢰를 할 때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한순간 그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한 화평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지. 왜? 그 사람이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또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넣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그랬을 때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어야겠죠. 주님을 믿으려면,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맞네. 이 말씀이 맞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거니와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해주시네. 이 예언이 진짜 실현됐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뜻과 계획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사탄이 하는 행동 모두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 목표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개시켜버린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한글 킹제임 성경만이
변개되지 않은 가장 바른 성경이에요.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성경, 무슨 뭐 새성경, 새번역, 기타 많은 성경들이 각 교회마다 번역했다고 하는 성경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흠정역도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다 변개된 성경들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바른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 이건 바른 성경을 반드시 찾아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뭐 구원파에서 왔다고 주님 영접도 안 해. 나 다 그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안 해. 그 사람은 뭐 하느냐, 그럼 흠정역으로 가. 그 사람은 나중에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흠정역으로 가. 그래서 이 뭐냐면 여기서 배교에서 나간 사람은 다 갈 데가 없으니까 흠정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 쓰레기만 거기다 다 모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 의탁하려면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읽는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움직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방법이, 비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법을 찾을 때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변개시키고 사탄의 종들을 통하여 이 많은 가짜 성경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가짜 성경을 쓰는 사람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지. 진리는 항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뿐만 아니라 풍성한 기도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쉽죠? 이 주님하고 교제하면, 주님하고 만난 지가 한 달이나 두 달 됐어. 그럼 그분이 지금 뭐 하실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나? 나를 지금 돕고 계시나? 의심이 생겨요, 사람이. 근데 오늘도 주님 만나고, 어제도 만났고, 또 내일도 만날 거고, 한 달 전에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내 눈앞에 보여지게 돼. 주님이 정말 듣고 계시네? 난 뭐 듣는다고는 믿었지만,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은 그것을 크던 작던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것을 알려달라고 느낀 적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 어떤 기도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듣고 계신다고 믿는 그 사람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 강성함을 유지하게 되고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매주 목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죠. 내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러면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고 딱 근거를 제시하시잖아요.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어떻게 중히 여기신다. 다른 사람보다도,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또 멸시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라고 얘기죠.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은사주의자들 장난치니까 그렇죠.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얘기죠. 봐가지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주면 변질될까봐
조금 주시든가 아니면 더 고생시키시다가 마지막 딱 쓰러지기 직전에 탁 주셔서 일어나게 하든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모르세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맞게 딱 해주신다 그 얘기죠. 왜 우리가 우리를 모를까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안히 지내라는데 평안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평안히 지내라면 나 주님께서 평안히 지내게 평안히 지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죠. 평안히 지내라는데 나 그 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지내요 이래버리면 그게 안 돌아온다 그 얘기죠.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죠. 평안을 가지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라.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안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그것대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평안하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되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죄 짓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죄 짓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스도인도 끊임없이 일어나. 왜? 이 안에 있는 건 더러운 거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에게 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야 너 이거 해라. 너 이렇게 하고 싶지. 너 그동안 많이 참았지. 이제는 한번 해도 괜찮았을 적. 이래가지고 나중에 글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학생은 말이에요. 공부 다 때려치고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할까? 이것이 요즘 학생들의 80%가 이런 생각이 말이죠. 한 2, 3일마다 한 번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 가출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50% 이상 한다는 거예요. 최근의 학생들이. 왜 이렇게 풍요한데 옛날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요? 마귀가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래서 요새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천만에요. 다 그런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것 같고 남이 하는 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왜 그럴까? 이 속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찔림을 주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 주변에는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평안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얻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상황은 나쁘지만 마음은 기쁘고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서 이건 세상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여러분이 찾게 되면 얻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내 건강이 나쁘고 주변에 자녀들이 속썩이고 이래도 그냥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좋은 일만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그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느껴요. 주변에 일어나는 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왜?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멸망자요 파괴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신뢰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고 내 자녀고 내 부모도 내 계획대로 다 될 것이다. 천만에 완전 반대로 간다 그 얘기죠. 그 신뢰하면 사람이 그래서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일찍. 너무나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돼버리고 배반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어떻게 실려가서 그냥 그 다음에 시름 앓다가 죽는 거가 바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제 명을 다 못 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죠. 어차피 인생은 더러운 거예요. 인생은 죄악투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해줄 그런 환경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있죠.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기쁨도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받는 것이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참고 인내하고 또 화나지만 성격은 내가 과거엔 나쁘지만 온유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면 말이죠. 어제 여기서 지칭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다 이득인데 그걸 다 손해로 만들어버려. 참 이상해. 그래서 내가 거기 깊게 관여하면 내가 말려드니까 안 되겠다고 따고 바빠 죽겠는데 나 바빠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만하자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자, 사람들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참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막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거룩한 삶? 이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냥 한번 해버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나를 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또 그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그들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봐야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성령 충만한지를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일단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이. 마지막 넷째로 구속되지 않은 몸의 관리. 구속되지 않은 이 우리의 몸. 우리 이 육신이 말이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싸우라는 얘기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 사람은 이겼다.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이루어지고 이 성경을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점쟁이가 점치는 건 뭐예요? 지가 알아서 막 치고 마귀에게 받아서 알려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건 100%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히는 건 다른 인간들도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걸 맞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예언을 할 수 없어요. 마음에 비롯해서 공자라든지 무슨 이런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이 무슨 예언하는 중들, 가짜 예언하는 목사, 은사주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다르게 맞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 조금씩 인용해 가면서 사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다 틀린다. 그러죠. 나중에 문제되고 쓰러지고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직 그런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보면 얼른 그걸 딱 잡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잡고 싶은데 안 잡는 거. 이 절제라고. 인내예요. 인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죠. 자기의 구속되지 않은 이 몸을 관리하려면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육신하고 짝이 돼서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된다. 마음이 겸손해요. 그래야 이 겸손은 말이죠. 건강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술 취해가지고 왜 나 뭐야 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총 맞기도 하고 칼 맞기도 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네가 나를 우습게 봐 해서 그 마음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욕망,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저 사람을 깔아뭉개고 속이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져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고 살인자들, 여러 가지 음행자들, 동성연애들,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람 좋아요. 나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평소에 무슨 어디 도둑질하고 무슨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걸려들면 이제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걸려들면, 마귀에 걸려들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때는,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이 뭐예요? 그러니까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세요. 모기가 날아가더라도요, 이렇게 공중에 있으면 딱 보여. 천장에 이거 갖다 탁 때려잡고 이렇게 날아가면 손으로 막 쳐가는데 밑으로 무릎 아래로 싹 날아가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어디 갔는지. 이 시골에 난 추워서 없는데 도시에는 모기가 겨울에도 막 그 어디 따뜻한 데 있다가 기어 나와가지고 말이죠. 잡으려고 보면 안 보여. 밑으로만 날려. 이 겨울 모기는 말이죠. 머리가 좋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밑으로만 날아다녀. 보이질 않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앉으면 위에 게 다 보이는데 쓰면은 그 위에 거는 보기 쉽고 아래 건 잘 보려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면 몸이 건강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육실이 팍 나서거든요. 그러다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 계획을 그동안은 운동을 안 했어. 이제부터 운동해야지. 헬스 끊고 뭐하고 해가지고 확 가다가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석 달, 넉 달 운동 아무것도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 몸이 완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급한 마음에 욕심에, 그것도 욕심이에요. 먹는 것도 그냥 적절하게 적게 먹으면서 소화시키고 다 소진시켜야 되는데 그냥 뱃속에 남겼다 기름만 끼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뇌졸중 걸리고 뭐 걸리고 말이죠. 심근경색 뭐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고 그래서 몸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건강을 하시려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주님께서 그분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몸과 혼과 영이 책망받으면 안 된다. 주님 오실 날까지 잘 보존해 달라고. 그리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그래야 매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제목이 있어. 야, 매일 내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해 드려야지. 우리 애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건강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또 영적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복잡해서 싫어하고 다 놔둔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하고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과 몸의 단련을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앞서서 주님과 친근한 영적 생활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몸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 죄 짓겠어요? 나 오늘도 오시길 그러는데, 오늘 오실 건데, 조금 있다 오실 건데, 내일 오실 건데 오늘 죄 짓겠냐고요. 내가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되면 죄로부터 내가 멀리하고 죄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동되어 있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게 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뭐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때지만 실적을 위해서. 그러나 진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말이죠. 몸이 건강해져요. 그것처럼 건강한 게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약간 몸의 단련까지 하면 대단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해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왜 제가 이 건강을 얘기하냐면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그랬죠. 대단히 높습니다. 1948년에 100년을 더해도 2048년이야. 거기서 7년 대환란 빠면 2041년이면 앞으로 뭐 불과 한 20년 이내 그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상 기계에 20년 그 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부터 언제 오실는지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경이 맞으면 20이에요. 뭐 그 22년, 21년도 될 수 있고 뭐 몇 년 차이. 달력이 맞으면 말이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건강하대, 건강해.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1시간 기도해보세요. 병들이 싹 나가. 하루에 1시간 열정적으로 기도에 온전히 빠져서 주님하고 교제해봐요. 병이 현재 있어서 그게 싹 빠져나가. 몸에 세포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딱 쳐다보는 거야, 세포들이. 주님을 쳐다봐요, 정말로.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고 몸에 세포들이 살아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균이 들어오면 그냥 잡아먹고 김핏돌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 1시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면. 대단한 거죠. 그 주님 고대하고 뭐 오늘 눈 떴을 때, 주님 오늘 안 오셨네. 주님 내일 오시는 겁니까? 꼭 오세요, 내일. 그리고 매일 해봐. 그리고 오늘 일이 그냥 가벼워, 발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거짓말인가? 자, 저는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기초적으로 영이 거듭나야 돼. 영이 거듭난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를 하고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요. 성령 충만한 생활. 그리고 구속되지 않은 내 몸 관리를 주님 오실 날까지 잘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듣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화평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는 그 말씀, 본문,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 이것을 근거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화평을 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이 꺾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